2월 19일 수요일 새벽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럼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에서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견하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곧 영광의 순간임을 암시합니다. 곧 31절은 영광의 시작을 나타내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순환과 그 절정의 십자가를 통해 인자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당신 안에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사역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더 받으실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데요.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은 점점 더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나중에 모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영원한 결별이었지만 신자들과 제자들과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34절, 35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당부하시고 싶으신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상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최고치로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최고치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서로를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많지만 사랑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36절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은 잠시 후에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36절을 보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역시 같은 약속에 해당되는 수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심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는 못 따라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쭈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1번, 2번도 아니고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모든 제자가 심란해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제자임을 나타내자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집 사람 등등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진정으로 이해하며 사랑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 최고치로 사랑, 끝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수록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신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보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웃사랑, 원수사랑으로 확대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보여지는 딱딱한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실제적인 제자됨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있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섰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도 추측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으면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강하심이 만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연약함은 주님을 따르지 못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 당신을 찾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본을 보이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이나 감정에 앞서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나만 구원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두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